전도서 9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합시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소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일이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내리누르고 짓밟고 또는 강력한 통치를 하고 호령을 하고 이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별로 조용하지만 별로 시끄럽지도 않지만 조용히 지혜로 다스림이 훨씬 더 낫다. 저 유럽 같은 데 보면요. 저는 유럽에 가본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은 수상이 누군지도 잘 모른대요. 수상도 잘 모르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다스리고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이번에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다닐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년 내 스케줄이나 짜고 내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왜냐하면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외부에 스트레스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은 정말 자기 집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집은 신경도 안 써.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무슨 집이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뛰쳐나갈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정권이 어쩌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짓밟아야 된다는 둥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만 하나 나오면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요, 어떤 면에서 좀 후진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이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원래 선진국 같으면은 누가 정치를 하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잘 따라갈 뿐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전혀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이런다는 거는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부딪히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걸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러면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전쟁이라도 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까지도 심지어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참여하려니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타에 의해서라도 뭔가 좀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정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경제나 정치가 안정되면은 전혀 그런 거 우리가 신경도 쓸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 OECD 국가라 그러면요 신경 안 씁니다 원래.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OECD 국가들은 뭐 기본적으로 생활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은 정부가 다 책임져줘요. 뭐 노후 뭐 걱정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게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OECD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뭐 온통 맨날 뭘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살까, 뭐 주거는 어떻게 할까, 맨날 이런 데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나라를 구하고 진짜 나라를 살리는 거는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그거는 정말 백성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그런 어떤 뭐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다스려가면 돼요.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살리는 거는 우매자의 호령이 아니다. 시끄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끄러운 게 아니고 지혜자의 지혜가 나라를 구하고 세운다. 내가 또 해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이룬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건 굉장히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막 다들 이제 큰일 났죠.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다들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시끌벅적한데, 조용히 한 사람이 말도 안 꺼내요. 조용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적장을 탁 때려쳤는데 뭐가 됐죠? 그냥 깨끗이 해결돼 버렸어요. 솔직히 그 직전까지, 이게 지금 다윗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준수하고 키도 훨씬 더 크고 뭐 모든 면이 더 우월한 그런 사람, 정말 온 백성들이 다 환영해가지고 선출했잖아요. 뽑아 제비뽑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선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릴 무렵에 국가적 재난이 닥친 거예요. 뭐 사울 왕 시절에 초기에는 사무엘의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신권 통치를 하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세워놨더니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동안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조용하던 나라가 이게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벽척간두에 그냥 서버렸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어떤 놈이든지 덤벼라, 내가 다 처리해주겠다 이러는데 그냥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마저도 그 용맹스러운 사울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놈을 막을 자가 없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목동도로 타다가 형이 전시 상황이라 비사에 걸려가지고 집을 못 와요. 형들이 다 군인들인데 전시 상황이라 집을 오질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 형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며칠째 지금 못 오고 있다. 그러니 네가 도시락이라도 갖다가 싸서 좀 갖다 줘라. 도시락 싸들고 가던 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앞에 지금 적장이 지금 버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지금 간담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지금 낯을 차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이유가 뭐 있느냐.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버리잖아요. 혼자 나가요. 그냥
사실 그 누구예요? 다윗이 나갈 때 사울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웬 조그마한 꼬마가 또 키도 작아요. 다윗은 키도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얼굴도 또 빨고스름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직 앳된 거예요. 앳돼 가지고 소년 다윗이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니까. 그런 소년이 마치 거대한 장군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같이 겁도 없이 그 앞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쟤 지금 뭐하고 가냐? 빨리 불러가지고 그래도 군복이라도 입혀서 가야지. 그래서 군복 입혔더니 이거 그냥 가다 확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칼도 쥐어줬는데 칼도 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물맷돌 그거 가지고 집어던졌는데 뭐가 됐죠? 바로 명중을 시켜버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순간 날쌘 독수리처럼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찔러버리잖아요. 무기도 필요 없어요. 무기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다만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 믿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까짓 게 무슨 대수냐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바로 제거를 해버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사실은 이 솔로몬이 한 예화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바로 그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어린 꼬마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전공을 세웠고 그것 때문에 적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뭡니까? 처음에는 뭐 상당히 떠받드는 것 같더니만 이내 그냥 왕이 시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를 멸시하고 죽이려 하죠. 그러다가 내쫓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한테까지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놈 무조건 보기만 하면 다 고발해라. 이래가지고 전국에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현상소멸시켜버렸어요. 저놈 잡아오는 놈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다윗이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무찔렀던 그 적장의 나라에 가가지고 적장의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은 그쪽에서도 안 받아줄 거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요. 미치광이 노릇을 해가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몰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적진에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 나라에서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다 해놓고는 뭐예요? 몰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다가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긴 됐지요.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나라는 완전히 이제 또 위기 상황에 빠져들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왕까지 되어지는, 어찌 보면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아주 장구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어찌 보면 나라에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은 국민들한테도 내쫓기 당하고 왕한테도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에 빠지고, 그런데도 기어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는 조용히 일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 시끌벅적했던 사울왕은 그냥 겉으로 요란만 했지 나라를 위기 상황에 몇 번이나 빠뜨리고, 아마 사울왕한테 그냥 내맡겨 놨으면 나라는 진작 무너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맨날 또 호령은 또 누가 잘합니까?
호령은 사울왕이 잘해요. 사울왕은 뭐 걸핏하면 성질 내고요. 걸핏하면은 막 뭐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얼마나 역정을 냅니까? 막 대형무도한 빠의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막 창을 던지고 뭐 화살을 막 쏴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죠. 예.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호령을 하고 뭐 심지어는 전쟁이 났는데 금신령을 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금신령을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오히려 힘을 기운을 다 잃어버리게 그래서 전쟁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났죠. 그게 어리석은 열심입니다. 어리석은 열심. 바보 같은 열심. 예. 그런 열심 때문에요. 예. 그래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격언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소신껏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 예, 이런 격언이 있어요. 예. 우리는 소신껏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어리석음을 아주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약 열심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내면요, 일을 다 그르쳐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죽기까지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 이전에 먼저 지혜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해야지 내 열심 가지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사울이에요. 사울은 제가 아까 그 전쟁 중에 금식령 내렸다는 거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딴에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왜 그 제사 드린답시고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뭐 했죠?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했고 저러니까 내가 했고 그래 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할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도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제사 자체가 무슨 목적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사만.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몰라도 잘만 뭐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시끌벅적한 게 아니고 지혜다. 그래서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아까 16절 안 읽었나요? 네. 그렇게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그 성읍을 건졌는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윗을 기억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다윗을 안 높여줬을까요? 별볼로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시골 구석에 별볼 없는 집에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 그 말이죠. 아무도 인정 안 하더라는 거죠. 인정은 고사하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지요.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은 사실 나중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멸시받고 내가 쫓기당하고 그냥 그렇게 시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이제 훈련시킨 과정이긴 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더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선 표면적으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들여다가 쓰고 그런 사람이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또 호통을 쳐야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운영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가지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참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갈릴리 목수 정말 참 가난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곳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뭐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펼쳐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까? 이제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했지요.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 멸시, 그래서 배척, 내어 쫓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분이 몇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한 나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가 되더라 그 말이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파리들이, 우리 또 교독을 좀 해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예,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예, 어떤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수많은 그 업적이나 수많은 그 참 바람직한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든다. 다 무효로 만들고 실패로 만드는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에서 그냥 한바탕 치면은 전체 도랑이 다 흙탕물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선한 것은요 영향이 미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영향력이 미미해요. 그래서 쉽게 가려지고 이게 덮여버려요. 그런데 이 악한 행동 하나는요, 어리석은 자의 행동 하나는요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몰라요. 사실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 하나도 사실 선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가 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그 어떤 평화와 그런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또 자선사업들도 꽤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죠. 이상한 짓을 해놓으면 그동안 뭐 10사람, 100사람이 해놓은 그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 작은 죽은 파리의 향기름이 결국은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 냄새 한 풍겨봐요. 그 냄새가 그냥 온통 다 오염시켜버리죠. 다 못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들은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종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항상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가 있으면 좋고 왼쪽에 가 있으면 나쁘다. 오른쪽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네? 그냥 쉽게 우파. 우파. 왼쪽은 좌파. 그러면 우파는 참 좋은 거고 좌파는 참 나쁜 거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 우파 좌파는 없습니다. 없는데 세상은 분명히 우파 좌파가 있지요. 있는데 여기 오른쪽, 이제 먼저 성경에는 오른편 그랬어요. 편. 나는 편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른쪽 하면은 어떤 장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장소 같은 느낌인데 오른편 하면은
그거는 물론 그것도 오른쪽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오른편 그 라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보면 라이티우스라고 하는 그 옳은 일과 그게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른쪽이란 말은요 오른편에서 온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옳다는 게 뭐예요? 옳다는 게 바르다는 거잖아요. 바르다. 바른 쪽. 근데 이 말 얘기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우파는 참 좋은 거고 좌파는 참 나쁜 거다. 그래서 좌파는 막 방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죠. 절대적인 분이죠. 실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은 항상 어떤 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 있다면은 항상 그건 오른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른편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가서 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서야 돼요? 오른편에 가서 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편 되면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거의 실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그 생각은요 항상 어디가 있어요? 오른편에 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은 그거는 이제 반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생각, 이 세상적인 어떤 관념, 세상적인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왼편이 되는 거죠. 왼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세상 지도자는 어떻죠? 세상 지도자는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틀리든 말든 나는 무조건 우파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속, 정부 편만 들고, 지도자 편만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맞는 것에 편을 들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것에 편을 들어주면 뭐가 되죠? 같이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 쪽에는요 부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 편에 안 든 거죠. 그 반대편에 선 거니까 그게 좌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좌파들은요 항상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패는 좀 막아주는데 그 대신 뭘 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돼야 될 일도 안 되죠. 해야 될 일마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파가 너무 많아버리면 세상은 점점 썩어 들어가요. 좌파가 너무 많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사실은 우파와 좌파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좀 제재도 받고, 뭔가 좀 억눌려져야 돼요. 그래서 부패할 때는 좌파가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할 때는 우파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오른쪽뿐 아니라 왼쪽도 있어야 되고 각각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자기께 옳다고 그냥 계속 주장해 제키는 거죠.
이게 절대 안 고쳐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아무리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우매한자는 길을 갈 때도,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자기 주장만. 어떻게 해서든 이거 관철시키려고 때로는 막 호령도 하고 때로는 막 폭압적으로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상대방 죽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라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지향이 이게 사업 성공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모든 정죄들을 제거해가면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가했다 또는 뭐 막 자기가 혼자 뭘 했다 독불장군처럼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는요 거의 뭐 왕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데는 왕회장 이런 말 써요. 왕회장. 예.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은 왕회장이에요. 예. 왜냐면 막 왕이라는 건 절대적 아닙니까? 절대적. 예. 그리고 만약 거기에 반기 들었다? 아니요라고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뭐 그 회사가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또 희생이 치러집니다. 희생이. 그만큼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그 피를 밟고 결국은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요즘은 워낙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좀 발달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못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얼마나 반대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따지다 보니까 그 대신 실수는 적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의 실수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 대신 그거 하나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재개발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 요즘은 고속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요 얼마나 공책에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조금 내는데 그냥 몇 년씩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경부 고속도로 얼마 만에 건설됐어요? 차관 뭐 2년인가도 채 안 됐을걸요. 예, 뭐 차관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엄청난 길이를 2년 만에 해치웠어요. 해치웠는데 저기 칠곡인가 어딘가에 가다 보면은 거기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죠? 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고속도로를 내다가 죽은 사람들 거기에 거의 200명 가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뭐 좌우간 굉장한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거기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고속도로 하나 냈는데 그 1년 남짓 2년 정도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만약에 오늘날 그런 식으로 공사하다가 200명이 죽었다? 난리 나죠. 공사 다 올수dom이죠. 뒤집어지죠. 근데 그 당시는 뭐가 목적이니까? 그냥 일이 목적이에요. 예. 목적지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아직 그 사람 좀 죽으면 어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폴포트가 뭐 200만 죽였잖아요. 200만 죽게 한 다음에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 이 정도 피 안 흘리고 어떻게 혁명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주 일이나 또 뭐 부산 그때 부마 사태 때 그것 때문에 그게 촉발이 됐죠. 그럴 때도 각하 이 정도는 뭐 피 좀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 엄청난 성과를 이뤘으니까. 지금 북한이 똑같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지금 북한을 보면 잘 압니다. 북한은 1인 그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것도 가능해요. 뭐 수십만을 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다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참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 같으면은 그냥 한 집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은 이게 만약에 나라나 어떤 국가의 문제로 비화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 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주권자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물론 세상에서야 세상 주권자면은 주권자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나한테 막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억울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랬을 때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뭘 하죠? 회개를 하든지 내 문제를 돌아보든지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살피겠죠. 그게 어찌 보면 지혜고요. 그건 겸손히 뭘 하는 거예요? 겸손히 공손함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가려진다 그 말이고, 만약의 경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반발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뭐가 된다? 그거는 이제 허물이 내게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죠. 가려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라면 주권자의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그리고 공손히 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어긋나지 않지, 이거 사람 앞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로 이제 들릴 수 있으니까. 8절입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연장에 나를 갈아야지. 나를 갈지 않고 열심만 내면 그건 5절? 예, 죄송합니다. 5절로부터 7절입니다. 5절로부터 7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다 같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이거는요, 그렇게 우매한 자를 만약에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되는가? 결국 주권자에게 그 허물이 다 돌아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잘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기 성경에서야 주권자가 결국 왕 아닙니까? 지도자, 최고 지도자지요.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다 일합니까?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하죠? 사람들을 써서 하는 거죠. 사람들을 써서 적재적소에 그 은사 맡은 자들을 그 효과 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써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 은사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우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우매한 생각으로 만약에 해버리면은, 우매하다는 거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왼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매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혜자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왼편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쓸 때도 어떻게 씁니까? 자기 방식대로 쓰죠. 그런 사람일수록요 무조건 예스맨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순복하고 자기 잘 보이고 자기 앞에 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믿고 그런 사람만, 왜냐하면 자기 대타를 내세우는데 절대적으로 내 말 듣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노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죽이죠. 그런 사람은 등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영구, 그 사람 눈밖에 한번 나면은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자 앞에 눈밖에 나면요. 뭐 보세요.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예, 하루아침에 그냥 산화해버려요. 예. 그냥 간단히 총 한 방이 아니고 고사포로 쏴버리잖아요. 현영철, 뭐 이런 거 뭐, 엊그제까지 2인자, 1인자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앞에 거슬리면 뭐예요? 다 제거 대상이에요. 네. 이거 무섭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요, 어느 누구도 측량을 못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을 이거 참,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 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당신은 옳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예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약에 또 내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바타지요. 그 사람 대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실정을 했다. 그 사람이 물론 잘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했다 하면은 그 허물이 어디로 가죠?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가지고 소식껏 하라고 했다면은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내세운 그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죠. 주권자에게. 허물이 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바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네. 어떤 경우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진짜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저 아래로 내쳐버리고, 그러죠? 네. 우매한 자들은 자기 측근에 놓고 자기 대신 아바타로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데, 어쨌든 뭐 세상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말은 진짜 존귀함을 입어야 될 자들은 참 천박하게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고, 진짜 철학도 없고 국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웃자리 올라가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려고 덤비고, 이런 모습이 결국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절대 권력을 주면은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사실은 우리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신본주의가 가장 오리지널 정당한 거죠. 근데 민주주의란 말도 벌써 인간을 주인으로 삼아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도 다 함께 순복한다는 그 자세로 만약에 임할 때, 그럴 때는 그게 또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있지요. 어찌 보면 그런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교회 정치에서는 장로교가 그 정치입니다. 장로교가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건전한 게 인간, 이 불의한 인간 속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그나마 좀 옳다 그 얘기죠. 이 왕정체제라든지 절대적 권한을 주는, 우리나라는요 왕정은 아니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상권 분립이 아니고요, 상권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모든 걸 다 지어요. 네. 그래서 입법권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은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뽑아다가 쓰잖아요. 네. 사법부에 있는 사람도 다 받아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입법, 사법이 다 대통령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제왕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한국적 민주주의. 예. 8절입니다. 연장을
날 갈지 않고 일하면 힘만 들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우매한 자가 소신껏 하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소신껏 하는 것뿐이 아니라 열심히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계속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해놓은 거는 다 나중에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더 힘들어요. 이거는 뭐 바로잡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나중에 그거 고치는데 그냥 몇 년 걸려.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장을 나를 가지 않고 막 너무 힘쓰면은요, 힘은 얼마나 듭니까? 근데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진짜 지혜자는 연장부터 갈아야죠. 다시 말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자관 진실에 근거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바로 세워지는 일인들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출발한 일이면은 이거는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아니 이건 일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아파트도 뭐 어떤 아파트는 뭐 부실한 거 있잖아요. 부실한 거 있는데 처음에 그냥 바로 걸리면은 어때요? 그냥 새로 지면 돼요. 그냥 훅 뜯어버리고 그 잘못한 사람만 잡아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고치기가 쉬운데 다 지어놨어. 근데 준공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다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치기도 골치 아프고, 이거 뭐 헐자니 또 아깝고, 이거 뭐 고치려니까 돈은 그냥 몇 배를 더 쓰는 거죠. 예. 결국은 망가뜨려야 돼. 이거는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이제 낭패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열심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연장 날부터 가는 거다. 예. 우리가 공부를 쓸 때는 연장 날부터 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니, 돌들 떠내는데 왜 그것 때문에 상하고, 나무 쪼개는데 왜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해요? 이 연장이 안 갈아서 그래요. 연장을 제대로 갈아서 쓰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기초가.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에서부터, 이 함정을 판다는 말은 불순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불순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은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그래서 참 뭔가 일 우선주의, 목적 지향주의,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표는 없습니다. 올 1년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기적인 건 안 세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제시하죠. 방향은 제시하지만, 그러니까 이 방향이 옳다, 이 방향으로 가자, 그거는 하지만 올 1년 동안 뭘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우려면 뭐가 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버려야죠. 뭐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심지어는 불의까지도 저질러야 되고, 심지어는 그거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뭐 죽이기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도 가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부터 찾아야 될 것이고, 정말 참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 지혜가 갖춰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이 쓰임받고 정말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들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일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이지만 그 목표가 언제 저렇게 이루어질까 싶지만 또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안전하고, 나중에 어설프게 했다가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 말이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리고 기초가 잘 돼 있으면요,
나중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다 즐거워요. 일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할 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힘들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준비가 잘못됐고 뭔가 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즘 타자, 저도 아직도 사실은 타자를 이게 독수리 타자입니다. 제가 그런 제법 많이 쓰는데 아직도 독수리 타자예요. 이게 이미 굳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이거를 바로 하려고 하면요 소리 막 뻐긋하고 한참 하다 보면은 손이 막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기초가 잘 된 사람은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운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론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머리 아파요. 막 갔다 와가지고 뻗어요 다. 언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를 누가 나를 어느 교회에 이제 초빙에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를 모시고 갔던 그분이 가자마자 뻗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운전은 이렇게 힘든가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를 9번 만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다음부터는요 제가 막 그냥 바로 몰고 다녔어요. 교회 바로 개척했잖아요 그때. 개척해가지고 차 무작정 사가지고 무작정 끌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운전하는 게 쉽고 즐겁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잘 돼 있으면 모든 일이 너무 쉽다는 거죠. 쉬운데 이게 처음이 잘못되면요 계속 하면서 계속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이 즐겁질 않고요 막 고통이 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기초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반칙이나 어떤 좌편에 서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교회 일은 정말 이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서가 주시는 귀한 말씀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지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지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